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고 늘 해왔던 거니까 작년하고 같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렇게 오셨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부활절은 뭐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걸 기념한다는 이 오늘 특별한 날은 무엇길래 매년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사로 다가오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자문자답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두 가지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어서 깨달아져서 알아서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옳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모르면 올바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옳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올바른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말이 나온다는 얘기고 분별력 있는 진리에 근거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이 나왔으면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온전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철들지 않았을 때는 몰라도 철들었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거다라는 걸 분명히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그리고 깨달음을 가진 올바른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말이 나왔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에 들어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이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보신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수요일 날 제가 업로드 해드린 것 중에서 빨리빨리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분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시리즈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한민국은 절대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대한민국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조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그 행정 서식에 보세요. 여러분의 국적하면 조선이 나옵니까? 대한민국이 나와요. 이 대한민국과 조선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래 국적이 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떤 나라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전통을 더 늦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이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에다 쥔 거기 때문에 이 쥔 거 자체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올 동안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했고 수고했고 피를 흘리고 죽었고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우리들의 판단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나오질 않고 그 판단력에 걸맞는 행동 또한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걸 안 해도 학교는 안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식을 다루는 데가 아니라 진리를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한민국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쁘게 말하면 미국의 카피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시리즈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쭉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혁되는, 학교에서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가르치죠. 카톨릭의 그런 어마어마한 권위 아래 있었던 교회를 개혁하는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그 피가 유럽을 덮었을 때 그 중에서도 본토 유럽뿐만 아니라 섬에 위치한 영국을 덮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몇백 년간의 수고와 피눈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통해서 유럽은 유럽대로, 그리고 영국은 영국대로 교회 개혁을 이루어내게 됐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청교도,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꿈꾸는 올바른 정신 상태와 올바른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거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 사람들이 다시, 영국의 왕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또 다른 영국을 만들려고 할 때 모든 건 참아낼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어마어마한 정말 불공평한 세금과 불공평한 법과 행정 질서를 모두 감내하더라도 교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간섭할 때는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를 들었고 영국에 반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죠. 독립을 선언해서 이제 정말 이것이 나라인지 나라가 아닌지, 정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체가 불분명할 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정말 자기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들의 아버지 때에서 본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하던 미국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 사람들 말로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국부라고 하죠. 삼진 아웃이다. 그 국부들이 모여서 법을 세웁니다. 법을. 미국은 왕이 없어요. 영국은 왕으로 지금까지 있고, 유럽도 당시에는 왕이 있었고 제후가 있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유럽에서 그랬을 겁니다. 저 나라가 지금은 저래도 결국은 당시의 대영 제국 밑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은 그 기초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라는 것을 제가 시리즈 설교 가운데서 오랫동안 비교적 자세하게, 역사학자는 아니더라도 목사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미국과 그리고 그 정신과 그 헌법을 누가 고스란히 봤냐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승만 대통령이 죄수의 시절에서 책을 통해서 보던 것이 나중에 망명신세로 미국에 넘어가서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학부와 그리고 석사와 박사 코스에서 정말 네로라라고 하는 당시의 석학들과 겨루며 공부하며 학위를 취득하면서 뼛속 깊이 아하,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본은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구나. 거기서 보고 배운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의 영국 식민지가 저게 저렇게 걸음마를 뛰는데 저 걸음마가 제대로 잘 안착할 수 있을까? 독립국가로서 온전하게 왕이 없는 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를 다른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지금도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여러분 마크롱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하는데 아기 싸움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일부러 나는 동으로 갈 거야. 그러면 프랑스는 서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근데 당시에 프랑스에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자기네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교회나 다니고 청교도들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워요. 그들의 옷이 얼마나 그냥 노 칼라풀입니까? 검정색 아니면 흰색. 밭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그게 다인 사람들이 저 큰 대륙을 어떻게 우리하고 상대가 되겠어? 당시 정말 상대가 안 됐습니다. 영국의 대부분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또 나머지 대부분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거였어요. 현실이 그런데 저들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지금 저 동부에 있는 13개주 그것조차도 없을 때 프랑스나 스페인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기에 나오는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미국에 파송을 했어요. 야, 가서 좀 보고 와. 저 나라가 뭐 열심히 한다는데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그러면서 보고 와. 그러고 가서 이 토크빌이 미국에 정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젊은 사람이었어요. 3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인데 나름대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뜨는 지식인이었어요. 젊은 지식인. 이 사람을 일부러 보낸 겁니다. 날카롭게 보고 와서 비판해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가르쳐다고. 그래서 토크빌을 국비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자기는 대륙에서 났고 어마어마한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화 가운데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이니까 그 신대륙에 뭐 제대로 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보고서죠, 보고서. 그 책을 쓴 그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 지난 수요일부터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당시에는 정말 생소한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널려버린 게 민주주의지만 너도 나도 민주주의 한다고 하지만 당시의 민주주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왜냐? 나라는 개인들의 것이 아니고 왕의 것이거나 왕 밑에 있는 귀족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에 쥐어져 있고 옷에 입혀져 있고 여러분이 숨쉬는 게 민주주의고 여러분이 밟는 땅이 민주주의지. 여기에서 조금만 비행기 타고 아니 비행기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차 타고 저기 38선만 넘어가면 거기는 없습니다. 전 세계 최악이에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아직도 한 300여 개 나라라 대충 쳐도 3분의 1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게 어떻게 왔는지 그냥 나면서부터 이런 토양에서 이런 환경에서 숨을 쉬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 우리나라도 70년 전엔 이게 없었어요. 75년 전, 정확하게 75년 전. 75년 전에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5이 넘으신 분들은 이런 세상이 아닌 데서 사시던 분이에요. 뭐 그때 깐난애기였으면 모르셨겠죠. 근데 웬만큼 이렇게 지적으로 컸다면 한 20세쯤 됐다면 지금 세상이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는데 노인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아봤기 때문에.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 발췌한 것이 이게 직접 번역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직접 번역된 것을 발췌했는데 이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프랑스의 입장은 위에서 밑으로 깔보는 입장이에요.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입장에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도 갔을 거라고.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쟤네들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짱이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이 법리가 최고다 최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대륙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 여러분 영국이 입헌군주제로 제대로 쓴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민주주의 저기 하면 영국만 하잖아요.
영국은요, 지금도 왕이 있어요. 물론 허울 뿐이지만. 근데 미국은 애초에 왕이 없이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나라였다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게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민주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깔보면서 토크빌도 똑같이 봤을 거라고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저 구멍숭숭 민주주의가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어.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 교회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촘촘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원래 사회주의와 달라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숭숭 뚫려 있냐면 구멍을 촘촘히 막아버리면, 모든 걸 규정으로 막아버리면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운신의 폭을 넓혀놓으면 단점은 뭐냐 그러면, 저런 사람 누가 단속 안 해주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촘촘하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엊그제 등기 하나를 받았어요. 소방에 관한 거예요. 또 법이 추가됐습니다.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아마 얘네들이 내가 입는 속옷의 색깔도 정해줄 것 같아. 길이 얼만큼까지 정할 것 같아. 충분히 그럴 것 같아. 계속 규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게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네가 주인이고 우리가 지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만큼 방향만 설정해놓고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게 유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유지가 됩니다. 왜? 토크빌이 뭘 봤냐면 교회를 봤어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요 하나씩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1776년에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이 사람들의 이 독립에 관한 이 열망은 맹목적이고 불분명한 오로지 독립을 갈망한 것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독립과 독립이라는 문자적인 뜻과 아주 말초적인 그런 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자로서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고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느 드러난 한 사람으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가장 마지막에 통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촘촘한 그물이 아니라 은혜로 끌어가시는 무한한 힘이에요. 생명력입니다. 그걸 무궁한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생명력은 끌리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았지만, 사망 선고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고 더 완벽해지고 강력해진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그 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면 여러분은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은 다수결의 원칙 같아 보이지만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민주주의는 모두가 투표해서 다수결 원칙이다.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수가 사람을 죽여도 무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까?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살인은 죄가 안 돼.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한 명만 외롭게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살인은 죄야.
그러면 99명이 당시에 대다수 중에서도 완벽한 대다수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이 토크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1700년, 800년대 사람인데 엄청난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니네가 민주주의 개념이 뭔데? 그러면서 쭉 따져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숫자만 많으면 다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숫자만 많은 것이 숫자를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아주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리에 부합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민주주의라는 게 모두가 이게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다 손들어서 몇 명이 뭐라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자는데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이 통찰력을 가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친절한 권력이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등의 문제를 잘 도와주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 자유와 내 인생을 지배하려 한다면 그건 적이라고 말해요. 어디서? 토크빌이 말한 게 아니라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 헌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좀 여러분들 들으면 화들짝 놀랄 만한 얘기 하나 할까요? 잘 안 넘어가요?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보다도 입을 것보다도 마실 것보다도 내 자유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줄 테니까 네 자유를 좀 양보해다오. No. 입을 걸 줄게. 내가 너에게 직장을 줄게. 네 자유를 좀 양보해다오. No. 네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자유를 좀 양보해다오. No. 어디에? 미국 헌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좋은 직장 주고 우리나라하고 빗대 설명할 건데 너무 말초적인 거라 설명을 안 드릴게요. 25만 원 운운하면 분위기 싸해지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싫다고만 해요. 더 나아가서 이거 의료제도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꿈꿔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걸. 뭘? 의술도 좋지만 공짜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국적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다 얻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한 화두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한 95%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토대로 놓긴 했어요. 근데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수선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이고 공기업입니다. 전력회사가 나라가 갖고 있어요. 수도를 나라가 갖고 있어요. 뭐 기타 뭐 지금 땅을 개발하고 하는 거 다 LH 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공사들이 힘을 합쳐서 좌측으로 가자 그러면 좌측으로 갈 수 있고 우로 가자 우로 갈 수 있고 뒤로 가자 그러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가자 그러면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 할까요? 교육이 지금 이게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월급 누가 줘요? 사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좌로 가자 그럼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가자 그럼 우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 조만한 애들도 지금 보내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들 임금 다 누가 줍니까?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맞아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도로 55%를 공기업으로 가져가더라도 45% 정도는 민간 사기업이 갖고 있어야죠. 밸런스가 맞잖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건 다 나라에서 갖고 있어요.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지배하는 세력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세금을 내줘야 걔네가 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이 도대체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머릿속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악하게 맘먹으면 그걸 여기에 역이용하는 수가 있겠죠. 친절한 권력이 내 인생의 자유와 내 인생의 일부분을 양보하라 한다면 나는 그 친절함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정부를 꿈꿔요. 정부를 만들었어요. 미국인들은 주정부도 있고 연방정부도 있죠.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부를 만든 걸 왜 정부를 만들었냐? 주정부를 만들고 또 연합한 연방정부를 왜 만들었냐면 자기네들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뭐 미국 사람들도 지금은 엄청 달라졌습니다. 가보니 정말 우리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알아서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개개인들이 암묵적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에 나가면 선으로 돼 있고 부동산도 선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선입니다. 선.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서로 간에 누군가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주 집착을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선을 잘 지키면 그만인데. 그게 합의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게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뭘 만드냐면 법도 만들고 정부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존해 버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 있으면 그냥 일단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친절하게 우리 자유를 계속해서 잘라 먹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걸 봤어요. 토크빌이 미국의 헌법을 쭉 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미국 이 구멍숭숭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봤을 때 이 정부에 대한 것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들에게 정부보다도 더 큰 세력은 바로 자기 개개인이고 그 개개인이 어디를 통해서 중심이 되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중심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유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부의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희생하도록 하는 것부터 정부의 계획 실현의 절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전반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의존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희생하고 좋은 의미로 공공의 목적에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짓밟도록 쉽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개인 우선주의를 사용해? 너 정말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놔두면 선을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걸 자꾸 그 선의를 공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아주 좋은 생각을 마음을
점점 밀어붙여서 운신의 폭이 없게 만든다. 미국의 헌법은 그걸 충분하게 견제하기 충분하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토크벨이 봤다. 이 토크빌은 미국의 헌법에서 두 가지 대결 구도를 봤는데, 국민과 그리고 정부를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놓지 않고 견제하는 관계로 봤어요. 미국의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침략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시간이 다 돼서 이 토크빌을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될지 모르는 왕조로부터 시달렸어요. 특히 여기에 와서 이런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놨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갈구가 자기네 선대로부터 목숨을 잃거나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열망과 갈망으로 살다 결국은 어디까지? 신대륙까지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를 잘하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아니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권력을 손에 쥐면 권력은 계속해서 바운다리를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아예 전제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권력을 손에 쥐면, 내가 10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면 줄반장이 되면 부반장이라도 되고 싶은 거예요. 부반장이 되면 반장이 되고 싶은 거고, 반장이 되면 학년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학년장이 되면 학생 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국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시의원 되고 싶고 도의원 되고 싶고 시장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뭘 꿈꿔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니까 나중에 또 뭘 꿈꾸냐면 총통이 되고 싶은 거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손에 쥐는.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 본능이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본토에서 당할 만큼 당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영국을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렸죠. 어떤 왕이 나와서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이 나오면 누가 죽어나요? 개신교가 죽어나는 거예요. 또 왕이 나와가지고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개신교 쪽에 가가지고서 니네 잘한다 해주면 누가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톨릭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 신앙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토크빌이 그걸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왕정의 이 아주 정말 그 더러운 정치 본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생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헌법을 보니, 야, 저렇게 생겨가지고 나라를 지탱할 수 없을 거야. 저거는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 아니야. 그랬는데 실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만큼마다 하나씩 기둥이 있어.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아예 손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는 법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그걸 천부인권, 자연법이라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해요. 어린아이 하나는 지금이야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엄청나게 소중한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지만, 저 지금도 저런 아랍이나 이런데 여자와 어린애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종교법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생산력이 뒤떨어지잖아. 얘네들에게 미래가 있잖아. 그건 어디 사고방식이냐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고방식, 교회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다 뭉쳐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펴가는, 앞으로도 필 만한 꽃송이라고 보는 거지만 실용주의라든가 유물론의 관점에서 볼 땐 이거 힘없는 애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을 공부 안 시키고 어디로 보내요? 양탄자 공장으로 보내고 뭐 저런 데 가서 돌 주스라고 보내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얘네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면 청년으로서 밥벌이를 시키고 그때 가서 인정을 해주고 숫자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미개인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체제 안에서 좋은 법 안에서 나온 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부인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공부도 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말하는 게 실수가 많고 저 사람이 빚진 자고 저 사람의 가문이 정말로 볼 게 없지만 그 앞에 가서 당신은 정말 쓰레기야 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해.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할 수 없겠냐? 라고.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이게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의 헌법의 기본 프레임이었어요. 저게 현실적이야? 현실에 이루어지게끔 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흩어져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흩어져서 삶의 자리로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CCTV가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관공서 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아도 넘어야 될 선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감시 카메라가 나에게 항상 쫓아다니고 그분의 오디오가 쫓아다니고 그분이 내 속을 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토크빌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나라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구멍숭숭 이 법이 이 민주주의법이 미국에서는 되겠다. 왜? 살아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왜 안 하냐고 얘기 안 해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지켜진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토크빌이 봤다는 거예요. 토크빌이 한 얘기 중에서 이 얘기가 있어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해서 뭐 어떤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독교 입국론. 그런데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민주주의 구멍 숭숭 떨린 그 미국의 민주주의의 그 아주 정말 연약하다시피 한 저 진짜 순진한 멍청이들이나 세워놓을 만한 저 법이 저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은 바로 어디서냐면 바로 교회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그런 민주주의 토대 위에 올려놔도 이 토대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것은 무엇을 믿었냐면 교회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거듭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저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갖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 수준이 정말 F학점 밑에입니까? 그럼 교회 수준도 F학점 밑에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교회가 왕성하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르지 않으면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 미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관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정말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환경과 이 토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또 우리는 이걸 얼마나 잘 가꾸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에 충실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귀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함을 받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잘못된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